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철학자들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궁금함이 뭐냐 하면 이 땅의 자연 만물 속에서 자연의 근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최초로 말한 사람이 탈레트인데 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물은 모두 다 보이고 그리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근원을 말하려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드로스의 앞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스승님은 너무 물질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대립시키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바로 이 메데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보이지는 않는데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있는 것이 있고 만질 수는 없는데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늘 지금도 먹는 뭐다? 공기라는 거예요. 공기는 보이지도 않지만 그리고 만질 수도 없지만 느낄 수도 없지만 우리는 뭐 없이는 살 수 없다?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은 뭐였느냐? 인간은 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덩어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만질 수 없는 또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낄 수 없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옆에 사람에서 네 마음을 보니 참 깨끗하구나. 좀 미안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데 깨끗하다라고 하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관심이 뭐에 수점이 있느냐?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몸이 예쁘고 여러분의 몸이 날씬하면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연예인. 스타라는 거예요. 스타. 그러니까 이거 좋은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인간은 백가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음의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연구. 도대체 마음이 보일 수 있는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들은 모든 지금의 학문의 초점은 마음을 보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뭘만 알면 마음만 알면 끝내주겠는데 도대체 마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 옆에 사람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 마음을 보니 안 보입니다. 왜?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좀 봐야 되는데 마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마음과 몸의 실체라. 몸이라는 실체가 있고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실체는 손과 손에 의해서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서로 실체끼리 몸은 마음을 도와주고 마음은 몸을 도와주면서 이 땅에 삶을 유지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카르트의 이론은 그대로 반박을 합니다. 부수현상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야 아무리 마음을 먹었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가 싫다고 하면 몸이 싫다고 하면 그것은 며칠이다? 작심 며칠이에요? 3일이다. 아무리 마음 먹었자 몸이 싫다고 하면 끝나는 거다. 그런 걸 보니까 몸이 누구를 다스리는구나.
마음을 다스려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무슨 소리냐? 이 땅에 뭘 없는 거다?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마음이나 정신을 바로 공통용어로 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정신 좀 차려라. 두들기면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라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좀 있으면 좋은데, 마음이 좀 보이면 좋은데, 마음이 좀 다스려갈 수 있는 좋은데, 도대체 인간이라는 나는 내 마음을 다스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좋은 길로, 좀 승리의 길로, 능력의 길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특별히 우리 이 어머님들이 49세가 되면 폐경기에 오릅니다. 폐경기에 오르면 약 한 60가지가 작동이 되는데 60가지 작동을 할 때에 우리 남편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아침에 웃었다가 밥 먹을 때 밥그릇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요동을 이게 몸부림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요동. 그래서 마음의 요동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학설을 제가 여기에 8가지로 담아놨습니다. 21세기까지 이 마음의 문제는 지금까지 숙제야. 마음을 뭐 해야 되는데?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이 착한 것 같지만 슬슬 약올려 보세요. 슬슬 빈정대 보세요. 이게 폭발. 여러분은 안 그러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지만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나 피가 오염이에요. 폭발나.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는 지금까지 학설에서 숙제로 남았어요. 일반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마음을 다스리면 가장 위대한 자가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의 숙제로 남아있다. 숙제로. 그런데 오늘 다윗이 똑같이 우리하고 고민했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고민했던 그 내용을 오늘 바로 시편 5편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성서가 대한민국에 모두 다 바로 펼쳐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저의 작은 소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바로 성경이 학교에서도, 성경이 일반 사인에게도, 성경이 바로 학문 세계에서도, 성경이 어느 곳에서나 말할 수 있는 것. 그 성경이 욕심을 가진다면 이 성경이 세계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랍도록 계시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다윗의 고민이 두 번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민이었고, 또한 다윗은 바로 인생사에서 가장 관심 있고 집중적으로 고민했던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스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지만
이 마음 먹기에 달린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호랑이를 만났을 때 과연 호랑이하고 싸울 수 있느냐? 정말의 말씀입니다.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오늘 이 고민은 이 마음에 대한 고민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뭘 심정이세요?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마음 좀 헤아려 달라.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몸 좀 헤아려 주세요. 나 좀 헤아려 주세요. 라고 하지 않냐고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몸을 가리켜 우리는 1차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1차 성질. 1차 성질은 모양과 크기와 사이즈가 분명하다. 32, 34, 34. 이 사이즈가 분명합니다. 2피스, 3피스, 1피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몸은 바로 모양, 사이즈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눈 3개인 사람은 없습니다. 콧구멍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입이 여기 옆구리에 달린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단지 좀 크기만 약간 미리수만 다를 뿐이지 1차 성질의 모양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1차 성질을 갖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뭐냐? 이게 문제가 돼요. 겉과 속이 뭐다? 다르다. 그러면서 수시로 변하다. 수시로 변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뭐예요? 나도 몰라. 내 마음은 나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옆에 사람들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데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 바로 분쟁이 나타나. 왜? 마음을 모르다 보니까 이 겉과 속이 수시로 그래. 딱 모양이 잡혀 있어서 모양이 잡혀 있으면 변함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빨리 변하죠. 그래서 그대로 사이즈가 되면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1차 성질. 그런데 이게 2차 성질로 가면 이게 수시로 이게 다윗이 고민인 거예요. 이게 자기가 왕이 됐어 이 말입니다. 왕이 돼서 이 마음이 수시로 변하면 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돼? 또한 내가 목동으로서 내 꿈을 펼쳐가려면 마음이 수시로 변한다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가? 없다. 여러분이 지금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꿈과 목적이 있는데 내 마음이 수시로 꿈깨라. 이게 다윗이 이게 고민인 거예요. 고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나도 변하지 않고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내 마음을 다스려갈 수 있는 힘이 도대체 뭐냐. 또한 이 몸은 공간적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 몸이 붕 떠가지고 저 미국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몸 필요가 없어요. 비행기 탈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 나면서 비행기가 해서 그냥 막 그런 폭파도 없어요. 내 몸이 나 부산을 갔다 올게 붕 떠. 부산 갔어. 왜냐면 내 몸 아주 미국 좀 갔다 올게 붕 떠서 미국 갔어요. 이 공간적 제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2차 성질 같은 경우는 이 깊이가 없어요. 깊이. 공간적 제한이 풀려버려요. 어디 들어가면? 마음으로 들어가면 공간적 제한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의 깊이는 잴 수 있는데 도대체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옆사람. 다
당신 마음의 깊이를 내가 보아니 일세지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깊어요. 소가딱지만 해가지고 일세지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이 마음의 깊이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도대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져요. 왜? 아니 안 그랬던 내 아들이, 안 그랬던 내 자녀들이 갑자기 사춘기가 돼서 얘 피고 저리 폈다라고 해서 넉비공으로 뛰면 이게 도대체 이 깊이를 모르다 보니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이. 그래서 다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고민. 그래서 2차 성질에 딱 들어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1차 성질의 값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2차 성질로 들어간 마음으로 들어가면 내가 착한지 내가 나쁜지 이게 구분이에요. 어느 때는 뭐하고 착하고 어느 때는 뭐예요? 나쁘고. 따라서 그때 달라. 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 달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다스려갈 수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꿈이 안 이루어진다. 인생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역사의 길에 길이 막혀버린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길이 막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속성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음의 속성으로 들어가면 경쟁성입니다. 경쟁성. 경쟁성이라는 말은 뭐냐? 자, 사람은 이타심이에요. 나 혼자만 먹으면 배 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줘야지. 나눠줘서 똑같이 5대5로 나눠서 주고 싶다는 거예요. 5대5로 나눠서 주고 싶다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많이 가져야 된다. 옆에서 그래도 아무리 공평해도 너보다는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 너보다는 내가 이뻐야 된다. 너보다는 내가 가져야 된다는 이 경쟁심의 욕심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의 속성은 뭘로 바뀌어진다? 원망으로 바뀌어진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딱 홍해를 만났을 때 원망합니다. 내가 경쟁 속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안 가질 때의 원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자녀들이 갖고 싶은 걸 못 가질 때 누구 원망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 원망이에요? 빌 게이츠 원망이에요? 아니에요. 최고 가까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누구를 원망한다? 부모님을 원망한다. 마음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이걸 다스려가야 돼. 이걸 이겨나가야 돼. 이걸 넘어서 승리에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이 경쟁성 때문에 문제가 되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공평성입니다. 속성 중에 공평성이라고 있는데 사람은 아무리 비교하려고 해도 뭘 보면 비교해요? 거울을 보면 비교가 돼요. 거울.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미인이십니다. 옆으로 따라서 합시다. 당신 본이 완벽한 미인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거울 보면 눈썹이 가만히 이렇게 돼서 코가 약간 솟았으면 입술이 이렇게 됐으면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면 뭐가 무너져요? 공평성이. 뭐 때문에? 비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속에서 공평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비교하는. 저 윗집 남편과
아랫집 남편과 우리 남편을 비교할 때 그게 무너져. 저 집 남편은 엄청나게 잘해준대. 설거지도 해주고 쓰레기까지 버려준대. 안 버려줘. 승질나는 거예요. 승질나.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발동되느냐? 그 마음속에 시기와 뭐예요? 질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뒤바뀌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 네,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그 마음에서 이게 막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그래 잘났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항상 세 번째 속성은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 그냥 막 이걸 막 자식처럼 안고 살아. 그 걱정과 근심이 내 뭐예요? 자식이야. 그래서 하루라도 근심과 걱정을 안으면 안 돼. 그래서 바로 이 근심과 걱정이라는 자식에게 항상 뭘 줘요? 우유를 주는 거야. 분열을 줘. 너 빨리 자라고 나 좀 뭐해? 너무 틀려라는 이 불안성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고민이었느냐? 다윗의 고민이었다. 이걸 이겨야 돼. 이걸 이겨야 돼. 주목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 먹기 달려있다. 마음 먹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 시편에 그토록 피를 토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몸부림쳤느냐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마음이 뭐였다? 불안하여. 뭐예요?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운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술을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뭘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옆에 사람 다시 인사해. 이제 알았으니 내가 절대 당신의 마음을 상하지 않겠습니다. 상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교가 좀 뜸해요? 어떻게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지금 다 상해 있어요? 너 지금 짓거려라. 내가 눈을 째려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한 줄 아니? 내 마음이 얼마나 틀어진 줄 아니? 내 마음이 얼마나 하고 있는 줄 아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마음 다 보여요. 마음 본다니까? 내 마음이 상해가는 거예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시기하며 사망의 영이 내게 이르렀다. 마음이 뭐예요? 아플 때에 인간의 과정을 보세요. 내 마음이 심히 아파서 내가 성공했다. 내 마음이 심히 아파서 내 꿈을 이루었구나. 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니까 내가 어디로 가더라? 사망으로 가더라. 절망으로 가더라. 그만 내 인생이 패배의 길로 가더라.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기왕 설교 왔으면 이제 여러분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저하고 주고받고 하셔야 돼요.
조박 가시 1시간 동안 못 빠져나가니까 나가면 가서 내가 자꾸 들어옵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니까 나 따라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셔서 이 시간에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죄!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심히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뭘로? 흙으로 뭘 졌다?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라고 할 때 우리는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으니까 진흙입니까? 황토입니까? 아니면 땅 밟고 된 흙입니까? 라고 그 흙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물질로라는 거예요. 물질로. 근데 재료는 물질과 예수님의 살과 뭐예요? 필요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질과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인간을 지었을 때에 그때 뭐까지 지었다? 마음까지 지은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지정의 인격이라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동물은 뭐가 없어요? 인격이 없는데 유일하게 사람만은 뭐가 있다? 인격이 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진 인간은 만물의 뭐가 된다? 영장이 된다. 그러면서 인격을 가진 인간은 이것만 다스리면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바로 도착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마음을 다스려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이루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이 이것을 인격, 지정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법을 어김으로써 뭐가 죽는다? 먹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는 이 법을 어김으로써 영이 죽는다. 그 영이 죽었을 때와 영이 살았을 때의 마음의 작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영이 산 사람의 마음의 작동, 그리고 영이 죽은 사람의 마음의 작동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그걸 해답을 찾고 오늘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이 삶으로써 마음의 작동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죽은 자의 마음의 작동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서 5편 결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10편에 크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뭘 얻었다? 도움을 얻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었다. 마음을 다스려 이루고자 하는 꿈이 열린다는 거야.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과 육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재료입니다. 영과 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 마음, 인격을 주신 거예요. 인격. 그런데 그 인격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영이 죽었을 때의 이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자, 마음과 영의
겹치는 부분, 이 겹치는 부분을 혼작용이라고 합니다. 혼작. 그런데 마음과 육이 겹치는 이 부분을 감각작용이라고 해요. 감각작. 그래서 인간은 영이 살았을 때의 혼작용, 영이 죽었을 때의 혼작용, 육, 그리고 또한 영이 죽었을 때의 감각작용, 영이 살았을 때의 감각작용이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다르게. 다인신국이니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냐? 영이 죽었을 때의 마음과 영의 혼작용은 어떻게 다르냐?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나타나요. 공허와 혼돈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 감각 세계에서 그게 내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돼. 불안하고 두려움. 왜? 바로 혼작용의 공허는 인간의 두려움으로 그리고 인간의 그 다음에 떨림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떨림. 또한 인간이 영이 죽었을 때 마음과 영의 혼작용은 혼돈이라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은 바로 내 생활 속에서 무서운 고통으로 다가오더라. 무서운 고통. 그래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작동시키는 혼. 그런데 그 위에는 뭐가 있더라? 영이 있더라. 그래서 영이 뭐 할 때? 살았을 때 마음 작동의 혼은 항상 구원과 천국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더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내게 있어서 뭐이 되냐? 제사직, 왕직, 선지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게 다인식의 원리. 그러니까 제사직이 뭡니까?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겨서 내가 꿈꾸는 역사를 감각세계에서 펼쳐질 수가 있더라. 이 내용을 그대로 성경에서 계시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성령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뭐하니까? 굳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공허, 혼돈, 흑암이 내게 올려지더라. 마음이 그래서 뭐 하시면 안 된다? 굳어지면 안 된다. 자, 우리는 대화 중에 이름을 너 왜 이렇게 마음이 냉정하냐? 차갑냐?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은 뜨겁다. 내 마음은 뜨겁습니다. 차가우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뜨거워야 돼. 왜? 차가우면 이게 계속 뭐 하더라? 굳어지더라. 그래서 마음이 굳은 사람을 보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이 폭력성이 일어나는데 그 폭력성은 뭘로 나타나냐? 살인과 강도짓으로 나타나. 이 살인과 강도짓으로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뭐가 굳어 있어? 마음이 돌덩어리 같지만 딱딱하게. 그래서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참 부드럽습니다. 내 마음은 참 곱습니다.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 그 마음이 좀 부드럽으면 되겠어요? 홍식 좀 웃어라. 설교 좀 더 해보게. 마음이 굳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굳으면 안 돼. 여러분, 이혼 법정에 가면 다 남편의 마음이 굳어 있고 아내의 마음이 굳어. 그래서 판사가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안 돼서. 굳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따라잡은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마음이 굳어졌을까? 다윗이 고민이 뭐예요? 나도 좀 마음을 다스리며 살고 싶어. 나도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 소원을 이루고 싶어. 나도 좀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진 원인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내 마음에 누구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뭐하더라? 싫어한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의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마음이 굳으니까 이렇게 돼. 사람은 이렇게 변해. 이렇게 변해. 그래서 부모 거역하는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 거역한 자녀들이 올 때는 저 철문점에서 오한마라고 있습니다. 한마. 쇳덩어리, 큰 쇳덩어리 한번 치면 이 거대한 돌멩이로 탁 부서지는 한마가 있어요. 그걸 오한마. 망치 중에 가장 큰 뭐예요? 망치. 한마를 딱 방에다가 놓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굳은 마음을 깨라. 굳은 마음을 깨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 나의 굳은 마음을 깨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게 오늘 다윗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 해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바뀌고 터가 끊어져. 내 마음에 누가 계시게 하나? 예수님이 계시게 하면 딱딱한 마음이 뭐한다? 녹아내린다. 녹아내린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는지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굳은 마음이 안 녹아내린다. 굳은 마음이 모두 없어져.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마음,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마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 펼쳐진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부르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윗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했던 해답이다. 고민이 된 겁니다. 내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백성들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 마음부터가 그렇지. 내 마음이 그게 안 돼. 내 마음이 흩어지는 거야. 내 마음이 굳어있는 거야. 내 마음이 꽉 막혀있는 거야.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야. 내 마음이 모두 나락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에 서두에 내 마음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주여.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 마음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강력하고 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게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 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 복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역사가 오늘 장로교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관계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 그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또한 사회생활하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픔은 내게 좋은 쪽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쪽으로 됩니다. 막히는 쪽으로 됩니다. 이게 고민이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 내 마음 좀 헤아려 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사 이 마음으로 일어나서 내 반드시 내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축복의 역사가 저는 오늘 양문교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